그때는 사람들은 지구 주변에 해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해를 세웠다고 생각했잖아요. 태양이 하루 멈췄다. 실제로 나사의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비더라.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과학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성서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그 당시 신학자들은 과학으로 성서를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도 마찬가지고 갈릴레도 마찬가지고 뉴턴도 마찬가지고 찰스 다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다윈도 신학자였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종교와 과학의 관계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정말 서로 싸워야 하는가? 과학을 받아들이면 신앙은 약해지는가? 종교를 가진 사람은 과학을 의심해야 하는가? 과학을 하는 사람은 종교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을 꽤 오래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생화학을 공부했고 과학관장을 지냈고 지금도 과학을 대중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를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죠. 동시에 저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을 나란히 말하면 어떤 분들은 둘 중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가 어떻게 신앙인이야? 신앙인이 어떻게 진화론을 받아들여?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학 강의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과학자이고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의 관점에서 과학과 신앙의 세계를 모두 살아본 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같은 질문을 놓고 싸우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과학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고 종교는 그 세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둘이 자주 충돌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충돌은 과학과 신앙의 본질적 충돌이라기보다 나쁜 과학과 좁은 해석이 부딪히는 데서 생깁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모, 다음 일요일에 어디 좀 같이 가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요일에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장학금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인쇄 공장이나 트럭 운전 아르바이트를 가끔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일요일에 무슨 아르바이트야? 제가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일합니다. 힘들겠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재밌고 제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동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교수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점잖고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강하게 반응하셨어요. 뭐? 교회에 다닌다고? 생화학자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분에게는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 더구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마치 과학자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일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에는 교회 장로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를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선생님처럼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과학을 하려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겠어요. 저는 그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지? 과학이 마약인가? 과학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야? 과학은 자연을 정직하게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신앙이 의심받고 신앙의 세계에서는 과학이 의심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과학과 신앙이 실제로 충돌하기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과학을 너무나 좁게 이해하고 신앙도 너무 좁게 이해하기 때문에 충돌처럼 보이는 것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제 좀 더 넓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1609년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는 일이 너무 당연해 보인 일입니다. 별일 아니죠. 우리는 인터넷에서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도 보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정말 멋진 은하 사진도 봅니다. 그런데 17세기 초에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이 강력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과 달과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죠. 하늘은 완전한 세계이고 천체들은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자 낡은 우주 그림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달을 보니 표면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많았습니다. 하늘의 천체는 완전하고 매끈한 구체라는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태양을 보니 흑점이 있었습니다. 태양에도 얼룩이 있었던 겁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세계라는 생각이 또 흔들렸습니다. 금성을 보니 달처럼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금성이 태양 주변을 돈다는 설명과 잘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성을 보니 목성 주변을 도는 작은 천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부르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였죠. 이 발견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목성 주위를 도는 천체가 있다면 지구가 모든 운동의 유일한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잖아요. 갈릴레이가 한 일은 단순히 별을 몇 개 더 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오래된 그림을 흔들어 버린 일입니다. 지동설은 단순한 천문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위치를 바꾼 사건이었어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계의 변두리의 한 행성에 불과했죠.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당대의 종교적 세계관과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지동설이 신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지동설이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믿었던 낡은 우주 그림이었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더 넓은 우주 앞에서 더 겸손을 배워야 했죠. 우주는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약 46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은하계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 은하도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들은 인간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인간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던 거죠.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과 신앙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너희는 생명의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 몸은 다른 생명들과 같은 물질, 같은 유전자, 같은 진화의 역사 속에 있다. 신앙은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이 아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면 그 특별함은 지배할 권리인가, 돌볼 책임인가?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면 자연 앞에서 어떤 윤리를 가져야 하는가? 과학은 인간의 위치를 낮추었고 신앙은 낮아진 자리에서 인간의 책임을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저는 건강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예민한 주제가 바로 진화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진화론을 신앙을 공격하는 이론처럼 받아들입니다. 진화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창조가 부정되고 인간의 존엄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화론이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생명은 긴 시간 동안 변화해왔고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유전적 부동, 격리, 성선택 같은 여러 과정이 생물 다양성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생명이 어떻게 다양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그러므로 삶에는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윤리는 착각이야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 말들은 과학 이론 자체의 결론이 아닙니다. 사람이 과학 위에 덧붙인 철학적 해석이죠. 반대로 신앙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서가 창조의 의미를 말한다고 해서 성서가 생물학 교과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가 인간과 세계의 관계, 생명의 선함, 창조의 질서, 인간의 책임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현대 지질학이나 분자생물학 논문처럼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를 과학 교과서처럼 읽기 시작하면 성서도 작아지고 과학도 망가집니다. 과학에는 과학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을까? 어떤 증거가 있지? 이 설명이 더 나은 이유가 뭐야? 반증 가능해? 수정될 수 있어? 이것이 과학의 언어예요. 종교에는 종교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선할까? 생명은 왜 소중할까?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해? 나는 이웃과 자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 신앙의 언어입니다. 물론 두 언어는 서로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둘을 같은 층 위에 놓고 싸움 붙이면 문제가 생기죠. 과학은 생명이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그 생명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이 영장류의 한 갈래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지성, 윤리, 공감, 책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중심이 아닌 인간이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충돌이 아니라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화가 가능하려면 양쪽 모두 조심해야죠. 과학은 자기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종교도 자기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과학은 세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데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모든 의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과학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과학은 핵분열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것인지, 핵무기를 만들 것인지, 핵 폐기물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는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죠. 과학은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편집해도 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 불평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지구 복사 평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균 기온 상승이 폭염과 홍수와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소비를 줄일 것인지, 산업 구조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미래 세대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인간의 몫인 거죠. 여기서 종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종교는 과학이 밝혀낸 세계를 부정하는 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앞에서 인간의 책임을 묻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른 생명과 친척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기후변화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미래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죠. 우주가 광대하고 인간이 작다면 우리는 오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해야죠. 이렇게 보면 과학은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 성숙한 질문을 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 자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학자이지만 과학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일 뿐이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과학은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임시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뀝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갈릴레이가 처음 목성의 위성을 보았을 때는 4개였습니다. 하지만 관측 기술이 좋아지면서 목성의 위성 수는 계속 늘어났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숫자와 지금의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엉터리한 뜻이 아니에요. 과학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더 이상 쪼개할 수 없는 입자를 상상했고 그것을 아톰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톰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대의 과학은 원자도 쪼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자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도 더 깊이 들어가면 세 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쿼크가 끝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알고 있을 뿐이죠. 모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과학은 모른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의리가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요, 어제까지 받아들였던 설명도 그대로 배신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신 덕분에 과학은 앞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이 점에서 과학은 교리와 다릅니다. 과학은 어떤 설명을 영원히 붙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과학은 설명보다 증거에 충성합니다. 저는 진화론자라는 표현도 조심했었습니다. 저는 진화론을 이념처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진화를 지금까지의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만약 공룡 화석과 같은 지층에서 사람 화석이 단 한 개라도 발견된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진화 이론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질학, 고생물학, 유전학, 비교해부학, 발생학, 생물 지리학의 증거가 진화를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칙은 중요합니다. 과학은 반증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과학은 질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질문을 금지하는 것일까요? 신앙은 의심을 억누르는 것일까요? 신앙은 오래전에 배운 해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은 질문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새로운 사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낡은 해석을 우상처럼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젊은 부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처럼 진화를 받아들이면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거죠. 그러므로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과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세계관 속에 쓰였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다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연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실제가 있잖아요. 이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편지에 쓴 말입니다. 갈릴레오가 성서를 가볍게 여기자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했죠. 성서를 진지하게 읽자는 뜻입니다. 성서가 말하려는 깊은 뜻을 고대인의 우주관과 문자적 표현 속에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품과 말씀이 서로 싸울 리 없죠. 문제가 있다면 대개 우리의 해석에 있을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진화도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화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해야 하나님이 위대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봇 기술자가 2명 있다고 해봅시다. 김 씨가 만든 로봇은 만든 그대로만 움직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지 못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달라지면 녹슬고 고장납니다. 처음 설계된 기능 이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반면 박 씨가 만든 로봇은 달라요. 환경이 바뀌면 스스로 적응합니다. 장애물을 만들면 새로운 길을 찾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누가 더 뛰어난 기술자일까요? 처음 만든 모습 그대로만 버티다가 녹슬어가는 로봇을 만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스스로 적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로봇을 만든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처음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명이 적응하고 갈라지고 다양해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때로는 멸종하고 때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이 장대한 역사가 훨씬 더 놀랍습니다. 진화는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설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생명이 얼마나 깊고 오래된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 맺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이죠.
그리고 신앙인은 그 설명 앞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생명의 역사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다른 생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는 이 지구를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할까? 바로 여기에 신앙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과학의 생명의 역사를 설명한다면 신앙은 그 생명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학 지식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과학 문해력입니다. 과학 문해력은 공룡 이름을 잔뜩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역학 용어를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나이를 정확히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 문해력이란 과학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능력입니다. 그 태도의 핵심은 겸손이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내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적 태도이고 겸손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의 태도와도 깊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역시 겸손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가진 해석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익숙한 세계를 변호합니다. 성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배운 하나만을 절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지식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가 138억 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죠. 생명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 다양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것은 이것입니다. 그토록 오래된 우주 속에서, 그토록 복잡한 생명 세계 속에서, 그토록 작은 존재의 인간이 어떻게 책임있게 살아야 할까? 저는 과학관에서 일하면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학관은 호기심을 해결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과학관에 가면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식을 얻으려면 굳이 과학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검색하면 됩니다. 훨씬 빨라요. 제가 생각하는 과학관의 진짜 역할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찾는 곳입니다. 전시물을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그럴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을 품게 하는 곳이어야지 되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단지 정답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더 질문을 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나는 자연과 생명 앞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지는 확신을 어디까지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전쟁의 언어를 씁니다. 과학이 종교를 이겼다. 종교가 과학을 무찔렀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운다. 신앙과 이성이 충돌한다. 물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언어를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그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묻게 합니다. 과학은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신앙은 별빛 아래 선 인간이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생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설명합니다. 신앙은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인간이 자연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신앙은 중심이 아닌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저는 이 두 질문을 함께 품고 사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없는 과학은 때로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과학 없는 신앙은 때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사실 앞에서 정직하라고 요구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하고 선하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종교는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겸손하게 만들고
서로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학자이면 신앙인이 될 수 없을까요? 신앙인이면 과학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과학의 세계에서 오해받고 때로는 신앙의 세계에서 불편한 질문을 받습니다. 저처럼 원투 펀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더 정직해질 수 있죠. 과학 앞에서 신앙은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 앞에서 과학은 더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품과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연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의 해석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과학 앞에서 정직한 태도이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질문을 품은 과학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계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싸워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인간을 더 겸손하게 만드는 두 개의 질문입니다. 과학은 묻습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작동할까? 신앙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저는 이 두 질문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